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카드에는 31장 4절 말씀이 적혀 있지만 오늘 함께 볼 말씀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은혜를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에 빨리 도달하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며 그것이 가장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내일을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 오늘의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예배하는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본 출애굽 본문, 그 출애굽 그 사건 이후에 1000년이 지날 무렵의 사건입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기인 거죠. 10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1000년이 지나자 그들의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들의 눈에는, 후손들의 눈에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회로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갈 수 있는 지름길, 그것이 더 많이 보이고 옵션이 많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또 그게 더 현실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포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바로 딱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얼른 엎드리면 마음이 바로 편안해지고 힘 있는 이들의 도움을 구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도움이 찾아오니까 현실적인 도움을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들이 시대를 초월해요. 주변 여기저기에 있는데 당시 후손들이나 요즘의 자녀들이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돌아가는 삶을, 돌아가는 광야길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잘 선택하려 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그 길이, 지름길이 좋아 보이겠지만 그 길의 결과는 후손들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나중을 볼 수만 있다면 얼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택할 텐데, 돌아가는 길이라도 택할 텐데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나중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도 지금으로서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이 포로가 되기 전까지 딱 그렇게 살다가 포로가 됐는데 말이죠. 자, 이 포로가 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상의 믿음을 전수받지 않은 그들의 그 조상의 믿음을 거부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굽의 노예였던 조상처럼 다시 바벨론의 노예가 된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라고 말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살펴보아야 할 믿음의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이 걷는 여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2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즉 1000년 전에, 이 당시 이 배경의 1000년 전 애굽의 위협을 피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하나님의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낮이나 밤이나 이끄셔서 안식이 존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안식을, 그 황폐한 사막에서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백성들에게 그 1000년 전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안식을 얻은 일을 돌아보라고요. 여전히 출애굽인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교과서와 같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은혜를 입고 안식을 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3절이 그 유일한 이유를, 그 유일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인자함으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낮이나 밤이나 이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약속하신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며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4절 어떻게 부르시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절대 걸맞은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했고요, 이방신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간음을 저지르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부정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이들을 하나님은 지금 정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 처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러실까요? 바로 다음, 우리 오늘 기도회, 올해 기도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부정한 그들을 정결한 자로 다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처녀 이스라엘아 부르셨습니다. 아직은 부정합니다. 아직은 더럽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미리 이 이름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잘 압니다. 제가 어찌 온전하며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아직 연약하고 약하고 악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미리 선포해 주시며 우리를 미리 불러주시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 원리이며 철칙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3가지 회복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빼앗겼던 기쁨,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들고 춤추며 누렸던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출애굽의 기쁨이
우리의 교과서인 출애굽의 기쁨이, 모든 신앙인의 여정의 기본 원리인 출애굽의 기쁨이 세움을 입은 이들에게 다시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다시 따기 시작하리라.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그전에는 심어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산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는 이미 멸망한, 벌써 몇백 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메마른 곳, 황폐한 곳을 상징하죠. 무엇을 심어도, 무엇을 노력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그 결과를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세우시면 기쁨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처럼 남는 게 없는 살림살이가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세우시면 그 사람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쁨도 회복되고 그의 살림살이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정서적인 결실, 사랑과 신뢰, 이것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가 이마저도 이 평범한 일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복이고요. 마지막 회복은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회복입니까? 우리 6절은 다시 한번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 산 역시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배가 그친 지 오래됐습니다. 믿음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은 예배가 그치고 기도가 멈추고 믿음이 사그라든 지 오래된 공동체, 집단, 가정,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파수꾼이 외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면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기도가, 무너진 열정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끄셨고 천년 후에 포로기 백성을 이끄셨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순결한 신부들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희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신부라 미리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이름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주시며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때 우리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수천 년 전 약속하신 것처럼 기쁨을 잃은 우리에게 출애굽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다시 따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살림살이를, 우리의 일상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일하면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애쓴 만큼 보람을 누리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정서적 만족도 다시 누리게 하실 줄, 행복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카드에 있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 선포할 때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카드에 있는 오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전체에게 선포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시고 일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신앙이 다시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시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징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불러주시고 사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특별한 신부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정결하지 않으며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지으며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이름을 모여 주셔서 우리를 순결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정결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식구들 위에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말씀대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화되며 바뀌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리니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숨을 쉬며 참지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노고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살림살이와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일해도 모아지지 않으며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며 아무리 수고해도 삶의 끝이 보이지 않아 걱정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빚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 앞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그동안 얻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얻게 하셔서 저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 행복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사랑을 받게 하시고 다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관심을 받게 하시고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사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모시기에 순결한 공동체 처녀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달려나갈 때에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선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막힌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 훈련하게 하시고 모든 묶임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주님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내고파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셔서 어떤 죄의 굴레로부터도 어떤 유혹의 굴레로부터도 어떤 불행의 굴레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낮과 밤이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음을 입게 하시고 건전함을 입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회복이 있을 분들이 저들 성령을 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나를 순결한 신부라 불러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또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대상에도 함께 나와 안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